자,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7대 연합합시다.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 복음과 7대 연합합시다. 복음과의 7대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를 잘 듣고 정말로요, 우리가 정말로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그랬고 골로새서에도 보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이분이에요. 아멘이요? 이분인데,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건 틀림없어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렇다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잘 들어봐요. 우리가 지금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우리가 옛날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한테 가르칠 때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뭐예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러면 신본주의는 뭐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이 지식은 여기에 맞아. 여기에 맞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안 맞네? 아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뭐는, 아니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웃으면 복이 오는 거잖아.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죠? 웃으면 복이 오는 거잖아. 화목하면 복이 오는 거잖아. 형통함이 복이잖아요. 그런데 애통하는 게 복이래. 이게 무슨 이게 참 이게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웃으면 복이 오고 화목해야 복이 오고 서로 사이가 좋아야 복이 오고 다 그게 복이라고 알았는데, 교회를 딱 가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진리를 위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애통하고 이게 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걸 신본주의라 그래. 근데 교회 와가지고 개뿔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나와서 내 맘대로 예배 드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이걸 인본주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 틀림이 없어. 오신 건 오셨어. 그러면 구원이가 목적이에요. 구원이. 그러면 방법에서는 그러면 지 맘대로 해도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요 잔을 나한테서 싹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잔은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은 두려운 거야. 왜? 100%의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요.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과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반신은 인간이고 그 다음에 하반신은 말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왜 로마가 이 십자가에다가 죄인들을 건주하세요? 그건 본보기예요. 본보기. 너희들이 로마에 대해서 대항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잔인한 형벌로 너희들을 죽이겠다는 거야. 사실은요 총에 한 방 빵 맞아서 죽는 거는 고통이 없어 죽잖아요. 칼로 모가지를 땅 쳐서 하면 그 순간에는 두렵고 경했지만 딱 잘라주면 그대로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십자가에 못을 걸면요 빨리 죽는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죽는데 심장마비로 피와 물이 다 빠져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루 이틀 가버리는 거야. 오만 고통을 다 겪으면서 죽는 게 십자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딱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지나갈 수 있었으면 지나가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런 방법론은 좀 반환이 바꿔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을 넘어가는 건 뭐예요? 자기 뜻이요.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3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당연히 인간을 구원하러 왔지만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요? 아버지, 나를 보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까지도 내가 짊어지겠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아버지 뜻이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요 보면 참 이게 제각기란 말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전부 다 자기가 다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 떡 앉아가지고 잘한다 자식아 넌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 내 것을 싹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세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지만 이 우리가 포맷을 해서 컴퓨터를 포맷을 한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걸 깔기 위해서 싹 지워버리는 거야. 싹 지워버리고 뭐예요? 새로운 걸로 다 새로 장착해버리는 거야.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는 거에서 조금 부족한 것을 갖다 붙이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포맷을 해버리는 거야. 포맷을 해서 새로 세팅을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목적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단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그것은 목적이지만 그 모든 방법과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유튜브를 들으면서 누가 그랬는데 11조 안 해도 된다는데요. 뭘 그래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된다는데요. 1년에 한 번 나오면 또 어때요? 그거는요 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래.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우리한테다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38절의 법도 보면 요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 대해서 말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인간을 구원하러 왔지만 그건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말씀이 40절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여기 왔어.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서 왔어요. 왔는데 그러면 이 예수를 통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야. 아멘.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38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거란 말이야. 아들을 보고. 아멘이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금순이요. 금순이 얘기를 내가 또 다시 한번 해줄게. 금순이. 자, 어떤 목사님이 부흥강산 목사님이 시골에 부흥회를 초청받아서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부흥회 내내 앞에 앉았던 이 못생긴 처녀 하나가 얼마나 은혜를 세게 받는지 부흥강사가 이게 보니까 와, 얘는요 뭐 안 가다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다가 얘가 와서 이제 목사님 시중을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물어봤어. 자매님 큰 은혜를 받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의 소원은 서울에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싶고 서울 가서 사는 게 자기의 꿈이라고 그러더래. 그래? 그러면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서울에 살게 해줄게. 그랬더니요 좋아서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 끝나고 이 자매를 데리고 서울 시내 이제 갖다 놓으면 오갈 데도 없으니까 목사님 집에 조그마한 작은 방에다가 하나 기거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너 여기서 살면서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금순이가 자기를 그렇게 돌봐주고 데리고 온 목사님이 사모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마당에 막 풀이 막 살아있는 거야.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너무 바쁘네. 그래갖고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신방 간다고 아침부터 일찍 나가지고 저녁 때 늦게 들어오는데 그날은요 금순이가 딱 나를 잡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바빠가지고 이거 이 잡초를 이걸 못 메고 있으니까 내가 다 뽑아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요 마당에 심은 잔디를 다 찢뜯어가지고 한쪽에다가 털어서 다 쌓아버렸어. 그러고 저녁에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들어왔더니 세상에 마당에 돈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잔디 깔아놓은 게 홀딱 다 빠져버렸네. 그래서 금순이를 부르고 금순아 네가 이랬냐 그랬더니 예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왜 했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부흥 댕기고 신방 댕겨서 바빠가지고 마당에 풀을 못 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풀을 싹 매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금순이하고 또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잘 봐요. 자기는
그 목사님 사모님을 생각해서 풀을 뽑았다고 뽑았는데 사실은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마당에다 잔디 들으려고요. 인부 들여가지고 잔디 심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리고 그 잔디 한번 심어놓으면요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잡초도 뭐 종종 뽑아줘야 되고. 그런데요 김 목사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잔디를 다 뽑아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요 뭐 주의 일 한다고 막 열심히 하고 뭐 한다고 막 발광을 떠는데,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고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걸 보고 금순이라 그래. 이걸 보고 금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큰 열심을 가지고 막 하면 까딱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고 내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마지막에요 비참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요 참 신실하게 목회 잘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와가지고요 비참해진 경우가 지금 많아요. 참 기가 막혀. 요즘에 이거 유튜브들 봐요.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것이냐? 바로 복음의 7대 납이에요. 7대 납. 아멘이요? 7대 납이란 말이에요. 7대 납. 자,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을 아버지의 뜻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의 탄생을 바로 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니까 그러면 뭘 보고 믿으라 그러냐? 아들이 탄생한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야. 아멘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고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승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재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왕국. 이걸 이렇게 보고 믿는 것을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건데, 그러면 아들을 어떻게 보고 믿느냐 이거야. 아들을 어떻게 보고 믿냐? 바로 탄생하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아멘이요? 그럼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 성령으로. 아멘.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러면 아들을 어떻게 보고 믿냐 이거야. 아들을 어떻게 보고 믿냐? 바로 예수의 탄생하신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탄생했냐?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요 우리에게는 간단한 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사도신경을 늘 우리가 고백하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 그냥 하는 거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고백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지금 미국의 유수한요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신학 성경학교서부터 시작된 학교들, 원래 하버드, 예일 이런 학교들이요 옛날엔 다 바이블 칼리지예요. 바이블 칼리지. 성경학교로부터 시작했어요. 바이블 칼리지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탄생을 뭐라고 하냐? 다 부인해버려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야.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부정모혈이 아니고, 부정모혈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정모혈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과정을 보면 어느 날 마리아가 봄에 햇빛이 쨍쨍하고 말이야 딱 뜨던 날씨가, 그건 성경이 없어. 내가 지어낸 얘기요.
그래서 소쿠리 하나를 들고 쑥을 캐러 말이야 들녘에 갔다가 쑥을 한참 캐고 있는데요, 천사가 탁 나타나더니 의뢰를 받은 자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인사를 하세요? 누구세요? 나 천사다. 그래가지고 대화를 쭉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마리아 이 성령으로 잉태한 이 사건을 설명했더니 마리아가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첫째는 일단 율법 시대에서 정혼한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 율법에서는 돌로 때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것 때문에 불가하는 거야. 두 번째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혼자 낳아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요 천사가요 설교를 하는 거야. 너의 친척 엘리사벳 있잖아. 엘리사벳, 요한의 어머니. 그 할머니도 할머니인데 아기를 가졌어.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고요 천사가 설교를 쫙 하니까 마리아에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싹 감동을 준 거야. 아멘 하는 소리가, 은혜가 쫙 임한 거야. 처음에는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요, 이 설교를 딱 들으니까 성령이 그때 감동을 하는 거야.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멘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이란 뜻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멘이요. 아멘 한마디 했더니요 바로 그 시간에 성령이 공자가요 예수가 마리아 뱃속에 잉태를 딱 한단 말이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는 이 과정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것처럼, 결국 그걸 우리가 이 탄생의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누가 우리한테 전도를 하거나 누가 영접 기도를 할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공자 그러면 내가 아멘 해진단 말이야. 그럴 때 성령이 슉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마리아 뱃속에서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던 분도 성령.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는 것도 누구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영접하게 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탄생의 연합이라 그래. 탄생의 연합. 아멘이요? 탄생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탄생의 연합. 이걸 가리켜서 탄생의 연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건데 어떻게 믿는 거냐? 바로 7대 연합을 바로 아는 것. 7대 연합을 바로 알고 이렇게 믿는 것을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 그래요. 탄생하신 예수, 고난받으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이 모든 7가지의 사건은요 예수를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다 우리를 위해서 한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왔어요. 고난받은 것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 목사님이 신방 못 가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다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게 손을 얹고 주여 죄인된 나를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님,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런데 이 성전이 좀 고장이 났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채찍에 맞은 걸 내가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은 거는요, 자기가 죄 때문에 두들겨 맞은 게 아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집행을 하면 되잖아. 예수 이름으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세요. 내가 채찍에 맞은 주님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 응답이 가장 빠른 것은 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능력이 센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요. 낫고 안 나고는 그 다음에는요, 그거는요, 하나님 소관이라니까. 바울도 그러잖아, 바울도. 자신의 병을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고. 바울이요, 바보입니까? 자기가 능력이 왔는데 자기 그냥 능력으로 고치면 되는데도 그거는요, 자기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야. 주님이 고친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한 거야. 그래도 안 낫게 하잖아요.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게 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이란 말이에요. 7대 연합.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다 이 7가지를 갖다 붙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붙여. 아멘. 그래서 이 첫 번째가 탄생의 연합이에요. 탄생의 연합. 두 번째로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면 이 고난은 또 뭐냐? 고난도 결국요. 고난도 예수가 받은 고난을 우리에게 겪게 한단 말이에요. 겪게. 그거 왜 겪느냐? 천하보다 우리 생명이 귀한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왜 고난 속에다 집어넣냐? 그거는요,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러면 이 고난을 또 누가 일으키느냐? 이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누구냐? 내 안에 오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성령이 일으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받은 고난에 나를 연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결국은 마리아와 요셉이 왜 고난이 오냐? 예수를 낳아서 가슴에 안았더니 고난이 오는 거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야. 그러나 그 고난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고난은 왜 우리를 고난 속에다 집어넣냐? 장차 나타날 영광이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영광. 이 영광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 부활의 영광. 그러면 이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이 뭐냐?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냐?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때 나타나. 부활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고난받는 모든 건, 그러니까요, 내가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감옥 속에 들어가면 얼굴이 까마잡자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원망할 텐데 몸은 새꼬챙이처럼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가지만 얼굴은요 환하게 빛나는 이유가 뭐냐? 저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보면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저거는 아무나 겪는 고난이 아니다.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요. 물론요, 어떻게 목사님을 감옥에다 가다 놓고 그걸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잘했단 말을 못해요. 근데 그거는 결국 우리 목사님에게는 영광을 만드는 지금 밑거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큰 영광이 아니요. 저거는.
보통 큰 영광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부활 때 가서 나타나는데 이 영광은,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은 뭘 만들어내느냐, 결국 부활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해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해의 부활. 그 다음에 달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달의 부활. 그 다음에 별의 부활, 별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또 별의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도 있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부활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의 광채는 더 밝아진다는 거야. 요거를 성도들이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서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 거야. 나도요 뺀질뺀질하게 살았습니다. 뺀질뺀질하게 살았어요. 나도 내 계산 다 할 줄 알고 그러다가 이게요 내 가슴 속에 그 은혜가 온 거야. 사랑줄기를 지키는 것이 한국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사랑줄기를 지켜내는 것이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래서 영역들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건 나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깨닫는 건 내가 깨달은 거라고. 다 우리 모두가 다 했죠.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고. 미쳤습니까 내가 그거 하게요? 괜히 그거 막다가 용역한테 돌멩이 맞아서 머리통이나 잘못 맞았고 또라이 대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 계산 다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버리면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여자들이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의 죽음을요 안 피한 거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종말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쓴 거예요. 사도들과 속사도들에 의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거야. 그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을 본 거야. 그날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날의 영광을.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날의 영광을. 그러니까 오늘날 고난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참나 립스틱 깊게 바르고 매니어컷 하고 말이야. 슬슬 요령을 피우려고 그러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대로 있지만은 자신을요 녹여서 분해를 하면 썩어지면 그것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 이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제자실이 미랄이에요. 당연히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다 했죠. 이 민족은요 우리는 정강훈 목사님한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또 본인의 영광도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보여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 7대 명제를 도자를 가리켜 놓고 자기는 뒤에서 앉아서 고스톱에는 치고 앉았다 그러면요 뭔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근데 몸소 하잖아요. 몸소. 이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이거하고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바울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 몸에 채워놓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고난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남겨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위대하게 쓴 거예요. 위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인데 어떻게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냐? 바로 이 복음의 7대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으라는 게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 예수님 말씀했던 요한복음 15장을 가장 깊이 있게 펼쳤던 신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모든 이 신학 사상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거예요. 7대 연합.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13권을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계시하셨을까? 이야, 사도 바울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건데 어떻게 보고 믿느냐? 바로 탄생하신 예수, 고난받으신 예수,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재림의 예수, 왕국의 예수, 그 예수를 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실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내 육체에다가 채우노라 그랬어요. 고난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왜? 장차 이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느냐? 왜 우리를 이 금쪽 같은 예수 생명하고 맞바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를 고난 속에다 집어넣느냐?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게 하도록, 흠도 티도 없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붉은 쇳물을 해가지고 계속 당근질을 해서 치고 또 치고 치고 또 쳐서 낫은 낫대로 호미는 호미대로 연장을 만들듯이 우리를 정금같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고난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죽음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연합. 야, 이게 죽음의 연합인데, 죽음의 연합입니다. 죽음의 연합. 죽음의 연합.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뭘 어떻게 죽으라? 오늘 당장 내가 자살하라고 하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이 죽음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복음의 7대 연합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죽음의 연합인데,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참 내가. 자,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1장 20절.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아무 일을 언제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21절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건 뭘까? 이 죽는다는 건 뭘까? 우리가 확 지금 한강에다 뛰어들어가서 자살하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예요. 자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겉사람이라 그래요. 겉사람. 겉사람이라 그럽니다. 겉사람. 자, 그렇습니다. 이 죽음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우리의 겉사람, 자아가 처단되는 걸 말하는 거야. 아멘이요?
죽음과 연합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거냐? 자, 로마서 7장 22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7장. 성경에서 죽어야 한다는 죽음의 대상은 뭐냐? 자살이 아니라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아. 자, 로마서 7장 2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몸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들어잡아 오는 것을 보았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이게 유명한 성경인데 이게는요 사도 바울까지가 됐어요. 사도 바울 사도까지 됐다고. 사도까지 됐다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다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 거잖아. 니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편지를 써서 설교를 한 거야.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사도까지 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왜 그러냐면 아니 내 이 마음은 같단 말이야. 마음은 하나요. 하나인데 아니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을 해서 가는데 아니 내 안에서 또 다른 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렇게 가다가는 바울 너 뒤져.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망해버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가로막는 놈이 하나 있다는 거야. 아니 이 속에서 그러는 거야. 속에서 이 마음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자꾸 붙잡는 거야. 자꾸 가로막는 거야.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자아라 그래. 자아. 이걸 겉사람이라 그래. 겉사람.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넘기듯이 우리도 죽음에다 넘겨야 될 것이 뭐냐. 그러니까 바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두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 이렇게 잘 봐봐요. 예수님 못 본 분들은 내가 오늘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자, 기도를 하는데 이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예수님까지도 그래요. 예수님까지도 참 인간이기 때문에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낼 때는 십자가에 인간을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이게 십자가에 죽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자꾸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할까? 방법을 좀 바꾸면 안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타진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꼭 여기 아니라도 다른 길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좀 하면 안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타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까지도 참 하나님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기 때문에 뭐예요? 빨리 뜻을 바꿔버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신의 뜻을 딱 내려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겉사람이 뭐냐면 내 뜻이란 말이에요. 내 의지란 말이에요. 또 내 견해란 말이에요. 내 견해.
이걸 가리켜서 자라 그래. 자. 이걸 가리켜서 겉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막상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이거는요. 결과야, 결과.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 과정 앞에서 이미 예수님 뭐 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번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어디서 승부가 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부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디서 결정이 난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결정이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이 난 게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니들 맘대로 해라 하고 여기서 결정이 난 게 아니고 여기서 결정이 난 거야. 아멘이요? 여기서 딱 내려놔 버린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냥 딱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이게 겟세마네, 우리가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이게 십자가 사명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문제예요, 이 십자가는. 이거는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 오느냐? 겟세마네가 와요, 우리에게도. 갈등의 때가 온단 말이야, 갈등. 이 겟세마네가 뭐냐? 갈등이란 말이야, 갈등. 이 갈등이 뭐냐면,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한단 말이야.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인데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가 자꾸 살아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지금 겨루는 거야. 겨루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이거는 결과고 과정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죽음에 넘겨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이 겟세마네 승부가 나버려야 된단 말이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결정이 어디서 내야 되느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죽음의 연합이라 그러는 게 죽음의 연합. 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가 죽지 아니하면 이 겟세마네에서 정리가 안 되면 절대 우리는 십자가를 못 지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안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죽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한 분이 사도 바울이야. 그분은 겪어본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자아는 뭐냐면 이놈은 뭐냐면 결국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나를 망하게 하는 놈이야. 이게 망하게 하는 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 와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방법은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피해서 가볼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타진을 해본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렵겠어요? 이게 어렵겠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라고. 우리도요, 딱 결단해버리면, 이놈의 거 하고 딱 결단하면 편하잖아요. 헌금을 딱 앞에 두고, 아유, 이거 하면은 말이야, 우리 애새끼가 학원비를 10달을 치러주는데, 그 목사 개새끼가 자꾸 얘기를 말하면 이거 쓸 수도 없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미치겠는데, 그러면 이게 헌금을 앞에 두고요. 겟세마네 노릇에서 미쳐버리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한 법은, 야! 김집사! 빨리 헌신해야 돼, 헌신해야 돼. 한 법은, 김집사, 그거 하면 뒤져, 너 큰일 나! 애들 10달 동안, 학원비 내야 되는데, 이거 헌금하고 나면 애새끼들 다 굶어 죽어. 하고 한 법이 자꾸 막는 거예요. 이놈이 누구냐면 이게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 예수님까지도 붙잡으려고 그래. 그러니요, 사도 바울도 이게 겟세마네가 온 거야, 이게. 에? 이거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여기서 딱 결정이 나면요, 십자가, 헌금, 헌신 그냥 해버려. 근데 여기서 결정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보고 믿으려 그러면 뭐냐?
이 죽음에다가 이걸 처단을 해야 돼. 이 자. 자라고 하는 게 뭐냐? 내 뜻과 내 견해와 내 의지란 말이야. 내 의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요, 이걸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요, 안 되는 거야. 예배가 안 되는 거야. 말씀을 들어도요, 저 새끼 저거 아이고 저거 이렇게 되는 거야. 딱 내려놓는 거야. 딱 나를 포맷을 해놓고, 딱 포맷을 해놓고, 딱 포맷을 해놓고 수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무천년을 모르겠어요? 내가 무천년 모르겠냐고. 후천년을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딱 내려놓는 거야. 딱. 그러면서 신학자가 말하기 이전에 성경이 뭘 말씀하는가? 우리는 성경이요, 성경. 성경이 중요하다고. 성경을 모르요. 아니, 성경이 예수 재림 얘기하잖아. 오늘 내가 그 얘기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재림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예수가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야. 사도행전에 그랬잖아. 야! 니들 왜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어, 이놈아?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와. 예수가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림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먼저 천사들이요, 나팔 소리, 호령 소리로 예수가 재림을 딱 한단 말이야. 빰빠밤빠밤빠밤빠밤 하고 막 로마에 막 그 군대가 막 나갈 때 빰빠밤빠밤빠밤 하고 가잖아요. 천사들이 호령이. 그래 예수가 옛날에 초림 때는요, 초라하게 왔어요. 모르게 왔어요. 겨자씨로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는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야. 승리해 주러 오신단 말이야, 이제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마귀를 딱 결박해요. 이 세상의 임금을 이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귀를 딱 결박하는 거야. 그러고 1000년 동안 딱 무저갱에다 가다. 감옥에다, 무저갱이 뭐냐? 마귀의 감옥이요. 무저갱에다 가다 놓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요. 성도들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성경을 안 가리키는 거니까 성도들이요, 신앙이 땅에 뚝 떨어져 버린 거야.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성도들이요,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고,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들림을 받고 한 여자는 버림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요,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야. 휴거.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다가 25장으로 딱 넘어가면 뭐예요? 혼인잔치가 오는 거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혼인잔치. 휴거의 혼인잔치란 말이야.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뭐 하느냐? 천년왕국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거는요, 성경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저게 하나님의 한 사이클이란 말이야. 저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란 말이야. 저게 하나님한테는 저게 한 계절이야. 한 계절. 저건 하나님이 한 계절이요.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저걸.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게 한 계절이요. 우리는 천년왕국을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저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타진을 해봐. 근데 예수님이 이가 딱 내려놔버려. 그런데요, 이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속 있는 거야, 이게. 아니, 사도 바울이라고 이위가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일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와요.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요. 오만요 환란이 와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탁 내려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서 딱 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화해 버려서 나를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거잖아. 성령의 법이요. 결국은 내 자아를 처단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는 것도 내 속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탄생의 연합을 일으켰고, 고난 때도 마찬가지고 나를 죽음 가운데도 하시는 분이 주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이요. 그러니까 결국 왕국도 마찬가지. 왕국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몰라요. 오직 성령으로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왕국의 연합도 미래적 사건이지만 이것을 잡아서 당겨서 믿게 하는 건 누구냐? 주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 죽음의 연합은 뭐냐? 결국 내 자아를 처단시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견해를 박살내는 것이 죽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과의 연합 속에다 집어넣는 거라. 맷돌 속에다 집어넣어버려요. 맷돌 속에다. 그래서 구약의 소재가 바로 이 죽음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연합 소재가. 통곡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로 못 드려요. 그래서 맷돌 속에다 넣고 갈아버리는 거야. 이게 제일 힘든 거야. 이거는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설교를 해도 다 못해요. 이거는. 왜? 이건 하루아침에 절단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요 예배드리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기뻐 뛰며 그랬는데요, 집에 갔더니 딸년이 또 나를 열을 확 받게 하는 바람에 그냥 오늘 은혜 받은 거 다 깨지면, 그러면 그렇지 뭐 인간이 뭐 에이까지 너무 이러면서 우리 인간은요 그냥 다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연합에다 갖다가 붙이느냐, 왜 성령이 이거 하느냐, 결국 우리가 자아가 처단돼야 돼. 겉사람이 쳐야 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가 깨트려져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고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부활이야, 부활. 이야, 부활부터는 이제는요 걱정이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야. 다 일으켜요. 교회도 일으키고 내 삶도 일으키고. 근데 이게요 금방 내가 다 한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단을 해봐도요, 내가요 다 깨진 것 같은데도 또 보면 또 이게요 내 의지가 또 부활해 있어요. 아이고, 끝이 없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7대 연합합시다. 아멘. 이 내용을 한 것이 아니고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요 다 이루어졌단 말이야.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부터는요 나와 성령과 같은 공작을 해야 돼. 뭐 알아서 하세요 성령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또 저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아의 재단이야. 된 것 같아도 아니요. 또 염소 뿔이 푹 나와가지고 또 뜯어 받으려고 그래. 어저께 양된 것 같은데 오늘 또 다시 염색이가 된 거야.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야. 이것 때문에. 뭐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느냐. 너희는 죽음의 연합에 넘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우리한테 듣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요. 우리 다 성령을 통해서 죽음의 연합까지 가봅시다. 가야 되는 거야. 가야 열매 맺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오후 시간에도 복음과의 7대 연합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느냐면 복음의 이 7대 사건을 보고 그리고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이론으로만 믿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7대 사건이 우리 심령 속에 이사와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터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셔서 이 악하고 이 어둡고 이 거친 사막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 때도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신령한 것들로 공급해 주셔서 늘 목마르지 않고 늘 아버지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삶을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삶과 자녀들과 모든 걸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옥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 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